문 열기까지 이제 그 밑에 입구 쪽에 이제 우편함이 있는 쪽에 문이 있으니까 없으면 들어갈 길이 없어요. 문 앞까지 갈 길이 없죠. 그러니까 우편함에다가 이제 스티커 붙이고 다녀갑니다. 기도하고 갑니다. 이렇게 붙이고 오는데 안타까워요. 요즘은 이제 다들 일들도 하시고 댁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이제 가겠다고 줬는데도 희망하지 않으니까 가지 않는다.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들고 가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편에서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 내용 선포의 이제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쁜 소식이 그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어떤 내용이냐.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 기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기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물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오늘 복음 내용상으로 보면 마귀들, 그죠? 병을 고쳐주는 것과 마귀를 쫓아내는, 그러니까 마귀에서부터 해방되고 질병에서부터 치유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자문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마귀를 준 것, 귀신 들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 여기에 내가 뭔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거기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뭔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나는 온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질병, 이제 어떤 치유되어야 할 온전치 못한 그 삶에서부터 건강한 온전한 그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자신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니까 건강하게 또 자유롭게 해방된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왜 웃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마귀 들렸다, 뭔가에 사로잡혀 산다, 뭔가에 구속되어서 사는 것이죠. 우리들 삶의 반경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뭔가에 구속되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온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뭔가에 구속되었다는 것은 주눅들지 않은 삶, 눈치 보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내가 뭔가에 주눅들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런 척 저런 척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온전히 해방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사는 것이 아닌 상태에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근본적으로 기쁜 소식이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신앙한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다. 교황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신뢰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이겠죠. 기뻐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래서 무덤덤해. 무덤덤. 이 무덤덤은 신앙이 없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운정성만 경우들은 늠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금방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기쁨에 대한 이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 기쁨을 갖는 것. 내 삶 안에서 늘 들이켜봐야 돼. 무표정하고 무덤덤하고 기쁨이 없고 늘 불평불만만 쌓아놓고 살고 이러면은 제대로 옳게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이렇게 주변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뭔가에 계속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쌓아간다면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에 구속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마치 이 마귀에 사로잡힌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온전히 그 복음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네요. 뭔가에 구속되어 있다면 여전히 나는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청해야 될 그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질병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온전하지 않은 그 부분,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습니다만은 내 심적인 갈등, 형제들 간의 어떤 갈등, 또 누군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갈등, 그 안에 여전히 놓여 있다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질병에서부터 치유되어야 할 숙제가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죠. 가장 위험한 것은 저거죠. 아픈데도 아프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 병을 키우기로 하지만은 거기서부터 나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서부터 인정하는 내가 지금 온전치 않구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님께 청해야 되고 치유시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스치도록 그 절절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제대로 옳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12제자를 파견하면서 예수님이 마귀에 대한 권한과 질병을 고치는 이 힘을 주셨다. 그 사도로 우리가 매 기사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파견받는 이유도 거기에 대한 우리들 성찰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미사에서 힘을 충전받고 또 파견을 받는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네요. 미사에 와서 그 힘을 충전받고 그 권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파견될 수 있다면 우리의 복음을 선포. 그래서 사실은 이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쁨을 선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된 그 자체로 나가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네요. 근데 그렇게 삶의 어떤 믿음을 타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자신에게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는 뭔가에 구속되어 있다. 아니면 뭔가를 온전치 않은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그래서 내가 먼저 거기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온전히 건강한 그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면 제대로 나가서 제대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전한 자유, 거기서 온전한 구원받음, 그래서 온전한 치유, 이것이 나에게 먼저 전제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쁜 소식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매 미사 때마다 이러한 지향을 갖고 미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 기쁨
소식, 그 복음이 내게 꽉 차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그런 것이다. 가만히 가둬놓을 수 있는 게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전해야죠. 가정방문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여전히 제대로 옳게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숨기고 싶고 그래서 주눅들어 있다면 그것을 깨부수고 싶어요. 가정마다 가서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들고 기도해야죠. 주님께 고쳐주십시오 하고 아니 그것을 적어도 그에 대한 오픈한 다음에 주님께 그것을 내어놓는 것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가정 방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또 나 자신 안에 그렇게 온전히 부르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온전히 복음을 살아가는